오늘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고 주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또 주님의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시장은 현재 애플과 삼성이 주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30년 전만 해도 모토로라라고 하는 무선 통신 회사가 거의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모토로라는 1983년 다이나텍이라고 하는 제품을 통해 최초로 휴대폰을 상용화시켰습니다. 그 뒤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폴더폰을 내놓으면서 IT 업계를 주도했고 이 휴대폰 시장의 최선두에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삼성은 이 휴대폰 업계의 후발주자였고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로 상황이 역전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CNET이라고 하는 IT 매체에서 모토로라의 그 레이저 제품과 삼성의 폴더블 폰을 가지고 이제 반복적으로 접었다 폈다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때 모토로라 레이저 폰은 27,000번에서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삼성 폰은 12만 번이 넘어서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실험 도중에 테스트 기기가 문제가 생겨서 12만 번에 멈췄지, 만약 그 테스트 기계가 고장나지 않았더라면 삼성폰은 그 이상의 기록도 갱신했을 거라고, 그 반복 실험에서 그런 결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화기를 하루에 100번씩 접었다 폈다를 3년 3개월 동안 반복해야만 12만 번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0번씩 접었다 폈다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극한의 실험은 삼성폰이 그만큼 견뎌낼 수 있는 튼튼한 제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서 삼성폰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게 되었고 삼성폰은 휴대폰의 대명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짜 좋은 제품은요, 극한 조건 속에서도 문제없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1년 반 동안 어쩌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극한 상황에 내몰렸었습니다. 지금도 끝나지 않는 이 고통의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누구도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하나님은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우리의 진위 여부를 증명하도록 요청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는 시험에 강한 법입니다. 진짜는 위기를 견뎌내는 법입니다. 진짜는 시련 속에서도 더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의 시험 기간이 아직 다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루는 이 시련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떠한지를 다시 되짚어볼 수 있겠죠. 부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금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 신앙의 태도와 그 중심을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은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감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곧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해야만 그곳에서 복되고 참으로 번성하며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8장의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왜 하나님이 그토록 고생과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최소한 3가지 길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는 이 지중해 무역로라고 하기도 하고 해변길이라고 하는 평탄한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일주일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직진하여 가나안 땅 남부 지역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바로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을 만나게 되는 그 길, 왕의 길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했습니다. 광야길은 홍해를 건너서 시내 반도 남단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시내 반도를 시내산 밑부분을 지나 다시금 위로 올라오는 길인데 이 길은 굉장히 거칠고 험난하고 또 그 야생 동물과 그리고 무수한 장애물들이 있는 어려운 길입니다. 하나님은 해변길도 왕의 길도 마다하시고 이들을 광야길로 일부러 인도하신 겁니다. 왕의 길도 2주, 그리고 일반 여행자들이 이 광야길로 내려가도 3주 정도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40년 동안을 걷게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광야에서 40년간 머물게 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지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의 말과 행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그들의 말에 현혹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단으로 불순종함으로 40년간의 징벌과도 같은 고생의 길을 걷게 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누구보다도 강렬했을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능하면 빨리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신앙 상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몰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 순간순간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그 땅이 주는 풍요로움에 젖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래서 또다시 추방당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의도적으로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너를 시험하사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 보니까 이 시험은 테스트라고 사용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곧 기말고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거 대단히 싫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시험은 상당한 유익이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학교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실력이 어떠한지 그들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거죠. 동시에 시험에 임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면 시간을 더 들여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지 라고 하여서 다음 단계로 갔을 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험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험은 다음 단계, 그 윗단계로 승급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테스트인 겁니다. 이 테스트가 아니고는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을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당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 수준에 이를 수 없는 빈약한 상태로 그 땅에 들어갔다가는 부패하고 타락하는 어려움을 곧 당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40년간 테스트하면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쌓고 그들의 부족함을 다시금 드러내고 다시 부족함을 채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법을 자꾸만 익히게 하여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발목을 잡은 지 1년 반, 참 활동이 부자연스럽고 오늘 예배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도 영업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시달리고 시련의 시간이었는지 충분히 이렇게 느껴집니다. 손발이 묶여서 제대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신방을 가거나 예배에 모여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물론 교회도 우리 성도님도 교회에 나오는 것도 이게 거의 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우리의 모두에게 있었죠. 제가 가깝게 교제하는 목사님들로부터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 목사님들의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직장을 잃고 사업장의 문을 닫는 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천만다행으로 우리 교우들에게는 그렇게 심한 어려움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중에도요, 모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위기 속에서 감사하고 신앙이 더 깊어지는 분들도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느 교회에 한 집사님께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의 문을 닫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죠? 2주간의 격리 기간을 거치죠. 그 격리 기간 중에 이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의 집을 버려두고 도망오듯 나와서 불편하고 비좁은 공간의 오피스텔에서 2주간의 자가 격리를 했다. 언제 코로나가 종식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매일 아침에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다는 이야기로 마음이 답답하고 어찌해야 하는 마음이 들 때였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 읽고 듣고 기도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런 내게 시편 23편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것이다. 주님이 계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어졌다. 그 조그만 공간에서도 지낼 수 있고 먹을 음식도 제공받고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다. 코로나로 잃은 것도 있지만 이 시간들로 난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생각에 감사했다. 세상적인 것들의 우선을 둘 때는 수많은 우상 속에, 수많은 경쟁 속에, 수많은 욕심 속에서 살았지만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 날 변화시키고 회개케 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고 느꼈다. 난 이 기간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느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유지되기를, 더욱더 내 자아가 없어지기를 오늘도 기도한다. 여호와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의 문을 닫고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노고를 쏟아부어서 일으킨 사업이 코로나라고 하는 복병을 만나 쓰러지고 문 닫고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들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러나 2주간 누구를 만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회개를 배우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도하심이 확신되어져서 주님이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을 다시금 일깨웠다고 하니 시험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가 아직도 다 가시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주변에 왜 이렇게 더디 가는지, 참 시간이 이렇게 흐르지 않는지 참 답답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낸다고, 우리가 무슨 힘을 낸다고 한들 이 코로나를 한순간에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것은 어제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지루하게 짓누르며 너가 어떤 존재인지, 너가 어떤 믿음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다면 다음 단계의 승급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광야와 같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일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참 하나님의 죄송스럽다 할지라도 오늘부터서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을 일깨워야지. 이 광야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테스트하는데 나의 믿음이 결코 죽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보여줘야지. 이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디 제가 그동안에는 이렇게 말씀을 잘 못 드렸지만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교회 공간에 와서 마스크 쓰고 우리 소독 잘하고 함께 예배드리면요, 우리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식당에 가서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중 이용시설 지금 다 영업을 풀고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믿는 우리라면 우리 예배의 자리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모을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 또한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이 시련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시간으로 삼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걷게 하시면서 바라셨던 것이 두 가지 있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 광야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셨던 두 가지,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마음의 낮아짐,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 최근에 묵상했을 텐데요.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한순간에 몰락의 길로 접어들 수 있음을 우리는 살면서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설교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30년 전 휴대폰을 처음 만들고 당시 무선통신의 절대 강자였던 모토로라도 지금 세계에서 명함을 제대로 내밀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이솝 우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라는 이야기를 알죠. 토끼는 자기 발이 빠르다는 것을 믿고 방심하다가 낮잠을 잡니다. 그러다 쉬지 않고 기어오는 거북이에게 추월당했다는 참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죠. 내가 제일 잘 나가고 최고의 자리에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자신을 집어삼키면 그때부터 방심하게 되고 더 이상 혁신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느림보 거북이와 같은 무명의 작은 기업들에게 추월당하는 일들이 지금 아주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 우리의 눈을 감기게 하고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고, 반면에 겸손한 마음은 눈을 크게 뜨고 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또한 마음이 낮고 겸손한 자에게 그 은혜가 모이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막, 황무지밖에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밭에 물을 댈 수도 없고 손에 뭐 잡히는 것 같고 일도 할 수 없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딱히 뭐 자랑하고 나 이거 했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거죠. 그들은 최소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하루치 또 쓸어 담고 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만나를 바라보면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거기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그들이 하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뭐 했을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또다시 내일 내리를 만나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쌓아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가난한 마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 내려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또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그들이 할 수밖에 있는 게 없었죠. 많이 배운 사람도 잘난 사람도 힘 있는 사람도 무엇 하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 아니고는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 줄 수밖에 없는 처지가 광야길 40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도 광야길을 걷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 어려움을 내가 뭘 한다고 극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큰 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전염병 앞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런 부직포 몇 장 덧댄 이 마스크 이걸 가리고 있는 것밖에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지켜줄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작은 미생물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낮아지고 작아지고 한면으로 볼 땐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지금 백신을 치료해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건 매우 일부분입니다. 2020년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 사망자가 155만 5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올해는요 6개월 만에 155만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죽은 사람을 올해 6개월 만에 그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코로나는 계속 창궐하고 있는 중이고, 특별히 선진국 잘 사는 나라들이야 백신과 치료제의 현능을 보고 있지만 가난하고 빈곤한 나라들은요, 남미, 아프리카, 인도 등 이런 나라들은 더더욱 지금 심각한 상태로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백신 치료제를 개발해서 코로나 종식했다라고 지금 생각할 쯤 되니까 각종 변이 바이러스가 또 생기고 백신의 부작용도 생겨서 아마도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얘기치 못한 일들이 생겨서 종식이라는 말을 쉽게 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1918년 6월 달에 세계 1차 대전이 한창일 때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퍼지면서 5분의 1 정도가,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 정도가 이 스페인 독감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리고 1차 대전으로 죽은 사람보다 3배나 더 많은 약 5천만 명 가량이 이 스페인 독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의 이 코로나보다 더 강한 이 스페인 독감이 그때 당시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었지만 이상하게 1년 반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의학계에서는 이 시설도 없고 약도 없던 시대에 수천만 명의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이 무서운 전염병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종식되었는지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도 이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백신 접종, 치료제 기도해야죠. 또 지금도 우리 잘 접종하고 그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잘 협력해서 우리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백신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일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들려주고 싶고 가슴에 새겨주고 싶었던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여러분, 특별히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40년 동안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옷 한 벌 갖고 40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우리가 살기 위해서 신발이 몇 컬레 정도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그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또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집이라든지 이런 가옥이 이렇게 좋은 데서는 옷과 신발이 덜 닳겠죠. 그래서 몇 벌 갖고 40년 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사하다가요, 저희 집에 이사하다가 제가 오래전에 입었던 두툼한 그 외투 있죠, 파카라고 하는 거, 그거 산지 한 10년도 채 안 된 것 같거든요. 그거 버렸습니다. 왜냐면 여기 옆에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게 다 헤어지더라고. 이렇게 크게 힘을 주지 않았는데도 그 천이 부석부석해지더라고요.
그런데 40년 동안 의복과 신발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다는 것, 이거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 한 사람에게도 상당량이 필요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 장년만 60만 명,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00만, 200만을 헤아리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신을 것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죠.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깊이 체험하고, 그분 없이는 살 수 없고, 그분의 말씀 아니고는 살 수 없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믿음을 견고하게 배우고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반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광야길을 우리 함께 지금 걷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도 배우고 가슴에 새겨야 될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것에도 쩔쩔매는 것이 인간이구나.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가 더더욱 겸손할 수밖에. 내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기에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의 작아짐을 스스로 경험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낮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 광야길을 지날 때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며, 거기에 우리의 인생에 참된 가치가 있음을 깨닫는 믿음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김혜련 작가라는 분의 고귀한 일상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 누워야 보이고 들리는 것들이라는 아티클이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프니 주로 누워있다. 누워서 보는 세상은 허리 꼿꼿이 펴고 고개 바짝 들어 바라보는 세상과 다르다. 서서 볼 때 보이지 않는 것들, 땅 가까이에 있는 것들이 보인다. 많은 것을 우러러 보게 된다. 한 생 마친 강아지 풀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을 우러러 보게 되고, 강아지가 눈동 위에 작은 새가 떨구고 간 흰 깃털도, 그 깃털이 바람에 떨리는 모습도 우러러 보게 된다. 누워야 들리는 것들이 있다. 뒤뜰에 핀 봉선화가 바람에 살랑대는 소리, 강아지 밥 목을 맬 때 강아지 밥 먹을 때 목에 걸린 이름표가 밥 그릇에 부딪혀 찰랑거리는 소리, 전깃줄에 앉아 지저귀는 이른 아침 새들의 소리, 앞집 기와 올리는 둔탁한 소리. 누워서 보면 서서 빠르게 움직일 때 보이지 않던 다른 세상이 보인다. 느리고 사소한 세상이 보인다. 말라 비틀어진 콩깍지 소리 속에서 말라가는 콩이 막 터져 나오려는 모습, 미처 수확을 못한 고추가 서서히 마르며 썩어가는 모습, 고치를 짓지 못한 벌레가 어디론가 느리게 기어가는 모습. 누워있으면 무엇보다 넓은 하늘이 보인다. 내 위에 저리도 맑고 투명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고 또 보게 된다. 여러분, 아파서 외출하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니까 방에 누워있다 보니 새로운 세상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놓쳐버렸던 것, 알지 못했던 세상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누워서 있으니 맑고 투명한 하늘이 보이고 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워야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별이죠. 밤하늘이 되어야, 밤이 되어야 그 하늘에 별이 있다는 것이 보이고, 그 별들의 무리인 은하수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활동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이럴수록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경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는 그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일상 가운데 가까이 계시는,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 이 광야길 나의 믿음을 보이고 나의 겸손함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길을 걷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함을 배우게 되었고, 40년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믿음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거친 광야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익히며 어떠한 것을 증명했을까요? 이 시련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이며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를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게을렀습니다. 그동안 나태했습니다. 그동안 피하고만 싶었고 스스로 알아서 해결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렸던 기도의 삶, 잃어버렸던 예배의 삶, 잃어버렸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기는 시간들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앞으로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오더라도 겸손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어둡고 힘든 시간에 밤하늘에 별이 있음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